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과 그 도시의 당국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당국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기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신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데려오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아멘. 신앙과 관련하여서요, 뜨거운 감자, 논란거리였지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진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런 게 참 논란거리였어요. 출장을 간 거예요. 근데 출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가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CGN TV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냐, 과거에는 예배다, 아니다, 이 논란이 많았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논란이 사실 사람들이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또 과거에는 그런 것도 논란이었어요. 카드로, 크레딧 카드로 헌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 당시에는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헌금은 무조건 뭘로 해야 돼요? 캐시로 헌금을 해야지, 어떻게 크레딧으로 네가 헌금을 하냐, 빚 아니냐.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농담했어요. 아니, 나중에 미래에 가면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헌금 시간에 돌리는 게 아니라 카드 단말기를 돌리지 않겠냐. 카드 단말기 돌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냐, 막 우스갯소리로 박장대소하면서 그런 농담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카드 단말기가 뭐예요? 앱으로 헌금을 하는 시대입니다. 한 번은요, 예배학 시간이었어요. 한 학생이요, 예배학 시간에 손을 들고 용기 있게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있어요. 교수님, 요즘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는 성경도 이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대요.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교회 갈 때 성경을 들고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비학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나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성경을 들고 다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약속도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규범도 이 성경 안에 있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 책의 종교, The religion of the book, 더 그 책의 종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빼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고 이 책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에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선포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또 누군가는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요, 누군가는 반대로 그 말씀을 격렬하게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과연 어떻게 서야 하는가,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는 서 있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입술에 말씀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따라할 때요,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가리키면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입술에 말씀이 있습니까? 당신의 입술에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1절 시작하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함께 보면요, 2차 전도 여행 중인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요,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럽의 마게도니아 대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도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난주 말씀까지 바울과 그 일행이 있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요,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번화하고 화려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럼 제가 상상해 봤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미국으로 치면 어딜까? 뉴욕 맨하튼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 이제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인가?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마게도니아 행정지가 어딜까요? 미국으로 치면 워싱턴 DC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소도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는 제법 규모가 있는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 또한 살고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언제나 많은 곳에는요, 회당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바울과 실라가요, 가장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당에 찾아갑니다. 회당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요, 3번의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3 weeks, 3주 동안 안식일마다 가서 그들을 전도하는데, 과연 어떻게 그들을 전도했는가? 오늘 2절 3절에 그 전도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전도했어요? 다른 걸 한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과 토론했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까지 얘기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훌륭한 전도가 어디 있겠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2절 3절에서 이렇게 전도했다라는 것을 딱 읽으면서 우리의 머릿속 한켠에는요,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건 바울이니까. 그건 바울이니까 그렇게 전도할 수 있지. 나는 아니다. 나에게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나는 maybe 간증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처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으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여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토론하고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은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이 있었지만 오늘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난색을 우리가 표하는 것이죠. 근데 역사적으로도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바로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시대였습니다. 제가 2003년에 개봉한 루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개봉하고 얼마 전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이 영화를요 보시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중간에 조실 거예요. 너무 재밌게 보다가 나중에 혼미해지는 막 그런 영화긴 해요. 그러나 너무 유익하고 좋은 잘 만든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의외의 장면이었는데 영화 초반부에 보면요 수도사가 된 그 루터가 굉장히 영적으로 갈등하는 장면이 나와요. 루터가 왜 갈등하냐 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수도사인데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나에게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 때문에 고난받고 있었어요. 그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 자비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제자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스승이 갑자기 그 루터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Have you ever read the New Testament, Martin? 마틴, 너 New Testament, 신약 성경 읽어봤니? 라고 질문해요. 제가 영화의 장면을 캡처해봤어요. 저렇게 우물을 막 앞에서 양봉을 하면서 질문을 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질문을 듣고. 왜냐하면 이게 누구한테 한 질문이에요? 초신자에게 한 질문이 아니에요. 교회 청년부 지체에게 한 질문이 아니에요. 수도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메시지를 증거하는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예요. 수도사에게 성경이라는 걸 네가 읽어봤냐라고 이 스승이 질문하는 장면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루터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에요. 루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도사인 루터가 아니요 라고 대답해요. 나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 그게 뭐냐면요 중세시대의 현실이었어요. 성경책이라는 것이 구하기가 일단 어려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내가 구하게 되더라도 그 성경은 무슨 언어로 돼 있었냐면 라틴어로만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 평민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연구하고 학자들만 쓸 수 있는 언어니까 평민들은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고 수도사조차도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냥 모르고 가르치고 모르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자 이 신부가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비텐베르크로 가라. 신학 박사 과정에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원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 그 자체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아서요 정말 비텐베르크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로 성경이란 것을 날마다 보게 되는 것이죠.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마틴 루터가요 복음을 깨닫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요 그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평민들이 쓰는 독일어로 생명을 걸고 번역해요. 불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번역해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때 인쇄술의 보급을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인쇄술이 보급돼서요 사람들에게 딱 찍혀서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종교개혁이에요. 그 결과 생겨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신교회, 리폼드 처치가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작은 성경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는 줄을 믿습니다. 종교개혁 전에는요 사람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우리는 다시 종교개혁 이전 시대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앞에 이 성경이 있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너무나 편한 언어로 번역이 돼 있지만 우리는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당신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당신은 바울처럼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내게 구원의 투구도 있고 의의 흉배도 있고 진리의 띠도 있고 복음의 평안의 예배한 신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다 있는데 혹시 나는 말씀의 검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오늘의 양육의 모토가 있죠. 뭐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우리 따라합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하영조 목사님께서 외치신 이 모토가요, 저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좀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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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라. 무슨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절대로 가르치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당신이 가르치십시오, 당신이 전해보십시오라는 거는 안 했어요. 그거는 우리만 할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저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살짝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바울만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들만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영접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면 누구에게라도 누구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얘기가 있지 않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죠. 아볼로는 그때 당시에요, 구약 성경에 전통한 성경 교사였어요. 오늘로 치면 구약학 박사였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볼로를 만나서 당신이 구약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모르는군요 하면서 성경을 다시 쫙 풀어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줘요.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경을 가르쳐요. 왜요? 이 사람은 모르고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있고 이 사람은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어느 날 저희 누나가요,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근데 저희 누나가 여러 대학을 이제 지원하는데 그 중에 한 대학이 바로 기독교 대학이었는데 입시 요강에 딱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성경 시험이 필수로 들어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일반 학과였는데 학교 자체가 성경 시험이 들어있어요. 그 전형 자체에. 저희 누나가 난리가 났어요. 성경 시험을 봐야 돼요,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대학이 걸린 문제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따라 앉아봐라. 저희 누나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탁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성경을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펴. 창세기부터 쫙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나에게 성경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CGN TV에 그 조혜련의 50쇼라는 게 있어요. 조혜련이 막 그 개그우먼이 나오셔서 그분이 막 성경을 강의하거든요. 저는 그 과거에 이미 50쇼를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저는 그렇게 잘 가르치는지 몰랐어요. 와, 우리 엄마가 성경을 저렇게 잘하는 분이었네. 저도 옆에서 그거 보면서 성경을 저도 같이 들으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저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 이미지가 늘 떠올라요. 늘 성경을 읽으시는 모습, 늘 성경을 쓰시던 모습, 자녀인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모습이 늘 생각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나의 자녀에게는 그런 아빠, 엄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요 가정의 말씀 사역자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가끔 장례식장에서
많은 자녀분들의 조사를 듣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장례 중에 뭐 조사 이런 게 많이 그런 순서가 별로 이렇게 많이 없죠. 보통은 그냥 인사하시고 그냥 들어가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조사를 길게 하죠. 근데 가끔 그런 조사를 듣게 돼요. 막 조사를 자녀분들이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she was the man of the Bible.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의 장례식 때 그 얘기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홀리스타라고 하는 도심 속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강남, 대학로, 신촌, 광화문, 분당, 서울과 수도권의 도심 곳곳에서 카페 같은 공간을 빌려서 대학생들, 청년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그 도심, 자기 직장 근처에 있는 곳으로 와서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 청년부 교육자들은 굉장히 새벽 예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저도 엄청나게 거의 매일매일 새벽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은 이재훈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부 교육자도 홀리스타 새벽 예배로 수고가 많은데 목사님들이 다 설교하지 말고 대학 청년부에 함께 동역하는 멘토님들이 있으니까 그 멘토님들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라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성도님들이 전하는 말씀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느꼈어요. 역시 온누리교회다. 배우든지 뭐예요? 가르치든지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설교하라는 법이 없어요. 목회자만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주중 예배 장소가 막 생기고 새벽 예배가 막 생기고 그러면 누가 말씀을 전할까요? 저도 하겠죠. 저는 저만 할 생각은 없어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 정도로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나를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내가 그걸 잊고 있었다면 그 부르심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술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바울이 성경 말씀에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이번 주 여러분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보세요.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인데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세요. 말씀의 사역자로서 행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새겨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과 말씀의 충만은요 항상 같이 가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마음에 말씀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 갔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한 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중에는 믿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그 전도자들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얼마나 바울과 그 일행을 공격했냐면요, 그 회당에서뿐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쫓아가요? 바울과 실라의 숙소까지 쳐들어갑니다. 내가 뿌리를 뽑고 말겠다 하면서요, 그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실라의 숙소까지 갔는데 부재중, 어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이제는 그 집을 내어준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 형제들을 대신 끌고 와요. 야, 숨겨줘도 죄인이야 하면서 막 죄도 없는 그 야손과 일행들을 끌어다가 로마의 관리들에게 고발하고 감옥에 가둬요. 지혜롭게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죠. 네, 돈으로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5절 말씀을 읽을 때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는가, 그 이유가 정확히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시기래요, 시기. 시기심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끝날 때쯤에 누군가가 뒤에 들어와 가지고 신천지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단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들어와서 간식을 막 나누는 시간에 와 가지고 막 이상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잘못된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걸 목격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저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다니, 우리 성도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단의 공격이로구나 하면서 저는 의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의로운 분노라 그러죠. 의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한 저항감이 들 것 같아요. 쫓아내야겠다, 끌어내야겠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율법이 맞고 복음이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저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다니, 분노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분노나 저항감이 아니라 오늘 말씀 뭐래요? 시기심이 일어났다. 여러분, 시기심이 뭡니까? 시기심은요, 소유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이기적인 욕망이 시기예요.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거예요. 그 비뚤어진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내 마음의 욕심의 커튼이 쳐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내 안에요, 비뚤어진 마음의 커튼이 쳐 있으면 그 빛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우리 3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들으라.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말씀인 그 씨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의 마음, 밭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가시덤불로 가득하다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시기심이라는 가시덤불이 가득한 거예요. 시기심의 가시덤불이 너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열매를 못 맺고 저항감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공격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가시덤불이 있습니까? 어떤 가시덤불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이, 내가 솔직히 내 내면을 봤을 때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말씀을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면 내 안에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이 세상의 염려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로 받은 상처와 섭섭함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많은 일들 때문에 분주한 것입니까?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들을 반드시 거두어내야 내가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성화된 마음의 밭과는 전혀 다른 건강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되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야밤에 도망을 갔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 이동을 한 것이죠. 근데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앞에 맨하튼, 빌립보, 워싱턴 DC, 데살로니카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마을이었어요. 시골 마을이었어요. 근데 11절 말씀은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시골 마을에 사는 베레아 사람들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양 있다라고 하는 유게네스라고 하는 표현은요,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마음에 가시덤불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들이 순수하고 말씀 앞에 투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11절 말씀에 베레아 사람들은 또 어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때 간절한 마음이라는 뜻의 파세스 프로디마이스, 프로디미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요,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마음이에요. 그 말씀 앞에 그들은요,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해외 선교지에 오랫동안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사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성령의 자동의 충만함이 임하는 게 아니라요, 더 어렵습니다. 더 메마릅니다. 힘듭니다. 영적으로 더 갈급합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의 영성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대요. 뭐라고 하냐면 No Bible, No breakfast.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는 아침을 먹지 않겠다. 이 모든 가족의 이게 그 원칙이래요. 엄마 아빠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족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는다. 그거를 너무나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에요. 자발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교양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베레아 사람들의 그 태도를요, 한마디로 바꾼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말씀을 사랑했다. 그들은 말씀을 사랑했어요. W.B. 윌리엄스라고 하는 뉴욕 출신의 미국 부흥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은요, 부흥회를 확 인도하는데 그 부흥회의 주제가 바로 이 성경,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Word of God이었어요. 근데 이 부흥회를 인도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주제에 맞는 찬양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찾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찬양이 없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19세기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에 대한 그런 찬양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부흥의 기간 중에. 근데 묵상을 하는데 문득 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생각났냐면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성경책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늘 보시던 그 성경책, 자신에게 열정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나 뚝딱 하고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요, My Mother's Bible, 우리말로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번역된 찬송가가 된 거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요, 그렇게 나오게 됐어요. 이 어떤 고백이에요? 어머니가 사랑하시던 그 성경을 나도 사랑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이 성경에 대해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성경을 사랑하게 됐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요, 삶을 긍정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삶을 긍정한다. 여러분은 삶을 긍정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내 삶의 모습을 긍정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내 모습을, 내 오늘 삶의 모습을 긍정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예요. 내가 막 잘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괜찮지, 이게 아니라요,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오늘 내 삶에 대해서 나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긍정하고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을 내가 오늘 이 시간 뜨겁게 사랑할 때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오늘 내가 내 삶을 긍정할 수 없다면,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진다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순수하게 사랑하여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눈을 가리키면서 따라합시다. 당신의 눈에 말씀이 있습니까? 눈에 말씀이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했던 구체적인 행동이 뭡니까? 오늘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기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그들은요,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늘 성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았고 복음이 성경에 맞는지 조사하고 탐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터키 안디옥으로 아우니치를 갔는데요, 그곳에서 한 터키 형제를 만나 그 사람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셀둔이라고 하는 한 50살 정도, 50대의 중년의 아저씨였습니다. 이 사람이 간증하기를요, 자신은 젊은 시절에 공산주의자였대요. 근데 공산주의자인데 당연히 공산주의를 믿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기독교인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기독교인을 만나서 그와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와 이 공산주의의 싸움이 붙은 거죠.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러면 적을 알아야 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내가 알아봐야겠다 해서 열심히 인터넷으로 기독교를 찾아봤대요, 터키 땅에서. 근데 막 찾다 보니까 어떤 사이트를 발견했는데 그 사이트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만약 당신이 기독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성경책을 보내주겠습니다. 좋지, 프리, 공짜니까 클릭해가지고 주소를 넣고 신청을 했대요. 그리고 정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성경책이 배송이 오더래요. 진짜 오네? 그래서 한번 성경이란 거를 그분이 신약 성경을 받아서 읽기 시작했대요.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신약을 다 읽었대요. 그가 신약을 다 읽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복음서를 보는데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무슬림 백그라운드에 공산주의자인 이 셀둔 형제가 읽을 때 굉장히 이게 색달랐던 거예요. 이게 뭐지? 예수님은 우리와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무슬림들과는 다르고 이 공산주의자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셀둔은 이후로도 그 성경을 계속 몇 번씩 완독을 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깨닫게 됐대요. 아, 예수님이 달랐던 무언가, 예수님에게 있는 그 무언가가 바로 사랑이구나.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동네에 있는 안디옥 개신교회를 찾아갔대요. 자기 발로. 그리고 그곳에 가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이었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오늘부터 크리스찬 하겠다고.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지? 내가 전도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한 형제가 찾아와서 나 이제 크리스찬에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정말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지금은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셀둔이라고 하는 한 형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형제의 눈앞에 성경이 있게 하셨어요. That's it. 성경이 눈앞에 있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끝인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되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신 것이죠. 여러분, 당신의 눈앞에 말씀이 있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내 눈앞에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시간부터 있다면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놀라운 능력의 마법과 같은 성경이 내 눈앞에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맞으면서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달라스라는 도시에 대해서 처음 듣고 알게 된 건요 2008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이 달라스 빈내리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이연길 목사님께서 외래 교수로 오셨어요. 워낙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성경 강의를 너무 잘하시니까 학교에서 초빙을 한 거예요. 은퇴하는 그분을 모셔다가 우리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 제가 그 이연길 초빙 교수님의 강의를요 따라다니면서 들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막 청강까지 하면서 강의실마다 따라다니면서 들었어요. 근데 그 기억에 남는 것이 이연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 빈내리 교회를 목회할 때 말씀 중심의 목회를 이분이 하셨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함으로 온다는 거예요. 차로 막 2시간이 걸려도 온대요. 2시간 운전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가고 1시간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1시간 운전해서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성경 공부를 하러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목사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변했구나, 변화됐구나,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 빈내리 교회 성도들의 주 연령이요 30, 40대였거든요. 젊은 크리스찬들이었죠. 젊은 가정들이었죠. 근데 그 젊은 가정들이 성경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막 변화되는 게 눈에 보였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도전했어요. 신학생인 저에게도 여러분도 목회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성도들이 변화되는 그 즐거움을 느끼면 좋겠다고. 제가 그 신학생의 마음에 깊이 감동으로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울의 때나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바울의 때나 20년 30년 전 이 달라스 땅에서 수많은 젊은 가정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었던 그때나 오늘 2024년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인투교회에도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당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3가지를 전했어요. 입술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눈앞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에 말씀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 눈앞에 말씀이 있다는 건요, 그냥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그토록 보고 싶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나 입술에, 마음에, 눈앞에 예수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 찬양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